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곧 영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곧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놀라운 또 참으로 가슴 벅찬 진실 사실을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감동과 인도 속에 사는 것을 말하죠. 육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감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불신자의 그런 자연적인 생각과 그 상태와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육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과실은 임의대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가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무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런 생명체, 아무런 동물도 식물도 어떤 것도 죽은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죽음이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아담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싫어함과 어떤 그런 절실한 심각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을까? 정말로 그것을 느껴보았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는 것을 또한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을 아담과 같이 그것을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반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또한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어마어마한 달라진 어떤 삶이라는 것을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봉독하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받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양자라는 말이 다른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쓸 뿐이에요. 이 양자라는 본래적인 의미는 휴오데시아라는 말인데, 휴오스 아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디데미 이 말이 합성어예요. 이 디데미는 들어서 갖다 놓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배치를 한다는 뜻을 가진 의미이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DNA가 달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법적으로 너희를 용인하마, 성인하마, 내 아들 삼아주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양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 그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또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과정을 포함하여 말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된 달라진 그런 신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왕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거지요, 나는 왕자가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얼굴에 숯검증을 칠하고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으면 그 아버지 왕은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좋을까요? 가슴을 치고 끌탕을 하고 저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이 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하다가 분을 내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왕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거지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몹쓸고 형편없는 그런 흙탕물에 뒤집는 어떤 죄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떨 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요, 영을 따라 살게 되면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고 몸이 참 피곤해. 아이고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아이고 오늘은 교회를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십니까? 사단이 줍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묻는 제가 바본가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감동이 아닌 것은 전부가 다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온 것을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교회 오지 않았고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아이고 오늘 뭐 매번 가는 건데 한번 쉬지 뭐 하고 앉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기도를 아이고 뭐 천천히 하지 뭐 꼭 매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영의 소리입니까? 육의 소리입니까? 이것은 다 사단이 접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걸 따라가면 이대로 살면,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심각하게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영으로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으로 살기를 원해요.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이고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떤 것이 육이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짧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속에 깊은 메아리가 되고 또 더 되새겨지고 더 깨달아지는 주님의 놀라운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영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영의 특성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영은 생명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영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말씀 바로 앞에 2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성령이고 생명은 영이고 영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인 영이, 생명을 지닌 영이 생각을 주게 되면 그 생각이 모두가 다 생명이고 그 생각이 생각되어지면 지을수록 두 번 생각되면 두 번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 하면 세 번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이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더 흘러 넘치도록 나에게 공급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나는 힘이 나게 되고 왜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아무리 문제인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염려 속에 있고, 아무리 기도의 제목이 심각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자꾸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살겠다,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나.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독수리의 그 위대한 힘, 날개치는 그 힘처럼 확 비상하는 것이고, 다른 아무리 뛰어도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 청년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것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들어와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마음의 문만 열기만 열면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또 내 마음에 터치가 되는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을 터치하게 되고 내 삶을 터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접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일어나서서는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갑자기 그냥 평안과 기쁨과 힘이 샘솟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요, 또 내가 무언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으로 또 따라 사람을에게 전도하고요, 이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접촉되어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빨리 가장 깊이 우리를 터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질 때 이것은 가장 쉽고 깊고 빨리 즉각적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돼요.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기만 타치만 되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이 서게 되고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듣고 오늘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닫고 있으면 이 말씀이 왔다가도 빗겨나고 말씀이 왔다가 빗겨나고, 그죠? 또 내가 생각하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 다가들, 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아멘하고 또 입으로도 아멘하고, 아멘할 때까지 아멘하고, 아멘 하면 입이 열어지고 말씀이 다가와서 나에게 이런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평안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생겨날 때 내가 영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영의 공급이 일어나고 생명이 공급되고 힘이 나야 그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영의 특성인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문제는요, 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게 영의 특성이에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가지 못하다고 내가 가둬두고 있다고 한다면 들어왔던 것도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특성 속에 이 생명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굉장히 사모해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보고 성경을 깨달으면 아멘 하고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깨달음은 내가 받으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 생각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 손과 발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이. 깨달음만 받고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깨달음대로 내 손을 내어줘야 되고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흘러가실 수가 있는데, 내가 깨달음만 받고 또 깨달으려고만 하고 또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꽁꽁 감싸두고 있을 적에는 여러분 썩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저 헐몬산, 그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면 그 밑에 갈릴리 호수에 물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맑고 깨끗한지요. 각종 정말 수많은 어종들이 그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늘 풍성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이 주르르르 흘러가지고 또 밑에 사해까지 가는데,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해가 되어버렸어. 소금 바다가 되고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 정말로 거기는 생명체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어드려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나가는 자리에 또한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때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영의 그런 어떤 생명 속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시와 노래로 찬미로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화답하고, 그죠?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이고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네, 그러지 말고요. 꽃같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아멘 프레이즈 더 로드, 그리고 화답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 꽃같게 보면 안 되죠. 서로 그냥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면 와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내가 또 듣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더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다른 빚은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주고 받아야 돼요. 성도 간에, 그죠? 나는 아무것도 나는 뭐 받기 싫어, 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받아줘야 돼. 나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또 더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주거니 받거니 사랑으로 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내가 강해지고 점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을 영 안에 순종하고 영을 따라 살도록 바꿔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과 혼을 구별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영인 줄 혼인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만 아이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혼을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고 내 마음에 생각 나는 대로 살면 그것은 절대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 혼은 먼저 지와 정과 의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는 지성이고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죠. 지성은 뭐죠? 이성과 논리와 생각과 무슨 기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는 말씀이고, 감정은 그냥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 분노, 사랑하는 것, 즐기는 이런 모든 정서적인 느낌이 감정이고, 의지는 내가 하겠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의지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혼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요소들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사용하고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을 따라서 내가 이 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내가 영에 속했는가 혼에 속했는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 지정의를 다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 지정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반드시 죽을 일만, 죽는 곳으로만 가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만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생명으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이고 역사고 열매고 결실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것은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나의 믿음으로 출발하였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견지하고 또한 그 믿음이 오기를 바랄 수 있는 깨달은 심정, 그런 아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나의 이런 지성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러면 내 논리와 이해 속에서만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타면 부산까지 서울까지 갈 수 있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저 사람도 갔고 저 사람도 갔으니까 나도 오늘 타면 가겠지. 그게 나의 믿음이, 나의 지성을 따라한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로 갈 수가 있나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예. 왜 못 간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지. 그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지성을 따라 믿는, 나의 혼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을 따라 믿는 사람은 어떤 날은 믿음이 불 같았다가 어떤 날은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냐 그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혼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그냥 별로 믿음이 느낌이 없는데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삶은 더 점점 팍팍해져 가는데, 그런데 잘 될 것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적으로 나를 축복할 것을 믿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고 영의 믿음이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달라요. 영과 혼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과 혼을 구별할 때가 상당히 어렵고 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속고 그냥 우리가 혼인데도 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혼에서 나온 것인데도 영에서 나온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속고 살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비추어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그냥 바로 말씀이 갈라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찔러 쪼갠다. 무엇이 하나님께로 왔고 무엇이 너에게서 왔으면 무엇이 사단이고 무엇이 육이고 다 쪼개어낸다.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예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추어 보게 되면 이것이 영인지 혼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혼이 너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속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대로 살기를, 영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속습니까? 나의 혼이 아직도 옛사람의 그런 습관 속에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갚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습관 속에, 생각의 습관 속에서 아직도 옛 버릇대로 내가 저절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얼굴이 스마일이 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봐도 스마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봐도 스마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믿으시면 아멘. 원수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 영에서 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이제는 인상을 팍 펴고 그 사람이 긍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냥 옛날대로 살아요. 그 나쁜 사람 보면 인상을 쓰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스마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이 혼의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될 필요가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과 혼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옛사람의 습관, 생각의 습관, 기억, 감정적인 반응, 또 어떤 나의 아주 그냥 어떤 취향, 독특한 취향, 그냥 영어로 말하면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마이 스타일, 그죠? 마이 스타일. 나는 이게 좋아 하고 이건 절대로 나는 돌아보지 않고 늘 싫다고 그냥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우리는 떠나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을 쫓아 행하는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장 빈번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살펴야 돼요. 시험해 보아야 돼요. 이것이 영인지, 이것이 혼인지, 이것이 영에서 온 것인지, 이것이 내 마음의 생각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내가 수많은 단련과 연단 속에서 말씀과 비추어 봄 속에서 내가 이제는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영과 혼을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구별을 못하고 속고 삽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인 것이죠.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그것을 헤아려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헤아린다는 이 말이, 그죠? 도키마추,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examine 하라 그 말이에요. prove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챙겨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비추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내라 그 말이에요. 범사를요, 범사를 헤아려서 그것이 영이면 취하고 육이면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리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내 세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육에서 올라온 것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육신에 그 느낌이 영에서 오는 것인지, 또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육신에서 일어나는 느낌인지, 그냥 단순한 옛 사람의 습관적인 감정인지 아닌지를, 그 출발점을 우리 헤아리며 살펴보아야 돼요.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난다고 한다면 이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인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힘인지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영으로부터 그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수도 없이 끊임없이 범사를 두고 헤아리고 살펴야 우리는 비로소 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헤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의 일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은 영이고 생각은 혼에 속한 것인데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의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영을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영만 내버려 두게 되면 절대로 이 영의 세계를 내 마음속에 끌어올 수가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영에서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이제는 이 영의 느낌을 우리가 잘 이해해내야 돼요.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엉뚱하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방언을 막 말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이것을 통역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영은 유익한 것이겠지만 내 마음으로는 어떤 열매도 없다.
오히려 방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방언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로 나가버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이 영의 일을 우리가 통역해서 내 마음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의 원칙이죠. 우리가 영을 우리의 생각으로 보조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써.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혼이잖아요.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영으로 알았던 것을 하나님 주시는 어떤 느낌과 깨달음을 내가 내 혼의 지성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고 내가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첫째 되는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왜 생각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초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되 영을 향하여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로 이하의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합니까?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다고 해서 막 환상을 보고 막 대단한 뭔가를 그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감사할 일이로 돼. 그게 매일같이 되면 어떻겠어요? 매일 환상 속에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성숙해 가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작은 느낌과 움직임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듣게 되고 비로소 느끼게 되게 되고 비로소 뭔가를 내가 지금 보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편지 속에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으로 나눠봅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 이야기인데요. 그 아프리카 남서해안 쪽에 있는 그 아주 해안가에 있는 그 나미버라고 하는 해안 그 나라가 있고 그 사막이 하나 있어요. 그 사막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막 중에 오래된 사막 중에 하나인데 그 사막은 비가 안 와요. 그런 게 사막이 됐겠지만 말이죠.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낮이 그냥 해가 뜨거울 때는 막 그냥 열기가 막 미친 듯이 춤출 때는 그냥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한 100도 이상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땅 지표면 땅 것은 달구어져서 말이죠. 복사열로 인해서 70도니까 뭐 160도 화씨로 그렇게 막 올라가는 정말 미친 듯한 그런 열기죠.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그 기온의 급강하, 그냥 이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 살던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바위 조각도 다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되고 먼지, 그리고 사막이 되어버린 지역이 바로 이 나미버 사막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나미버란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못 산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막 안에 생명체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이 딱정벌레가 사는, 손톱만한 이 딱정벌레가 사는데 그게 거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 딱정벌레가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죠. 이 거절이 딱정벌레가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모이는 둘째치고 물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래, 그걸 다시 읽어보니까 이 딱정벌레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모래 집을 빠져나와 가지고 막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 걸어간대요. 어디로 가는 거 보면 그 사막 그 꼭대기, 경사면 꼭대기로 올라가는 꼭대기 한 300m 높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올라가는데 이 딱정벌레 최고의 그 300m 높이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의 그 2배의 높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올라가는 거, 길을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까지 올라간 뒤에 그 정상 이렇게 꼭대기 탁 그 꼭대기 올라오면 이쪽은 해안이고 이쪽은 이제 바다, 이제 모래, 완전 모래, 이게 동모래지만 말이죠. 올라가면 그리고 자기 머리를 탁 땅으로 향하게 하고 뒤로 꽁무니를 하늘 높이 쳐들고 그리고 뒤에 등 날개를 쫙 펴가지고 쫙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해안가에 올라든 잠깐 습기를 먹으면 그 바람이 싹 타고 올라가다가 자기 덩어리에 붙겠죠. 돌기에 타다다다 붙겠죠. 안개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가 자꾸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물방울이 지고 그래서 엉어리지면 이제는 중력에 묶여서 두루룩 밑으로 굴러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밑에다 입을 열어서 그걸 탁 받아먹는데, 야, 나는 그것을 읽고 한참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살다니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지혜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야, 이 정말 미물 같은 딱정벌레도 그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하여 매일같이 그 길을 올라가서 그 사력을 다해서 팔을 펼치고 날개를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모금을 받아들이게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할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반의 반이라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쫙 초점 맞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해요? 왜 영의 느낌을 얻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세요.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을 읽어도 더 좋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죄가 시천받았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나는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고 영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의 가장 중심적인 대부분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영의 일입니까? 아니면 육의 일입니까? 육의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점점점 더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 죽어지면 이제는 다시 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영이라고 한다면, 영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점점 생명과 평안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삶의 환경과 문제와 어떤 기도의 제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의 최후에는 말할 수 없는 열매와 결실을 안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 하루도 한 시간도 양보하지 않고 또한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